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본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방종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뭐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때 살아간 거 보고 잘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왜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원하는 것을 얻으며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우리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하며 죄 가운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얻어서 누리게 하시려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그 은혜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근데 어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런 은혜를 전혀 주시지 않죠. 지금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그들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통원하지 말고 우상을 진멸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이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8절 읽은 부분에서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교라는 것이 효모가 없는, 누룩이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무교병 하면 효모가 없는 빵, 떡,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자를 치시는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박하게 이제 탈출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항상 해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제 애굽의 첫 새끼,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첫 새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보호하셨죠. 6월절 날에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되지 않은 것이다.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짐승의 첫 새끼 또 그 다음에 장자는 제물로 바칠 수 없죠. 그러니까 속전을 장자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21절에는 이제 안식일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되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 가는 시기 얼마나 농사 짓는데 보게 되면 그냥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밭 갈 때는 밭 갈아야 되고 추수할 때는 추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밭 갈 때에도 추수할 때에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도 그럼 뭐 어쩔 수 그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런 예외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 때에는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22절부터는 이제 77절 또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교절, 맥주절, 무교절을 그 앞에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22절에서는 이제 77절, 맥주절, 초실절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7절, 맥주절, 초실절 같은 의미죠. 그래서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한다라는 것을 이제 또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고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모아 넣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러한 3대 절기를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게 되면 도적들이 이제 그 다른 나라의 도적들이 이제 침범을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정말 군대가 침범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주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불신자들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악한 행동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우리가 정말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 세상 일 하지 말아라, 가정 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을,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직장에서 해야 될 일, 또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본분을 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25절 또부터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이 유월절 지키는 그러한 이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것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예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인함 같은 것들을 제어하시는 거죠.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게 되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온 대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확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내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제 행하지 않는 차원으로 간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시험 들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진실된 믿음이 아니든지 그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본분을 행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늘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